지난 시간에 우리가 목회자와 신학자의 실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근심하며 떠나가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한 2시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도 하고 또 잊어버려 하겠는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랍비요 스승이요 또 산헤드림의 한 국회의원이고, 학문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경력이라든지 사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아주 금시초문의 말씀, 좀 병력 같은 이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너무 깜짝 놀라서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더 이상 묻지 않고 의심하며 떠나가는 그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떤 면에서는 철학자이기도 하고 사회과학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시대 정신이기도 하는 이런 지성인의 대표자요, 때에 따른 정치업자의 대표자며 사회 지도자가 대표될 수 있는, 또 우리말로 하면 아주 출세를 잘한 그런 사회 엘리트에 속한 사람인데도 이분이 그것으로 좀 부족했던지 또 유대 종교에 깊이 참여했고 스승이니까 잘 알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더 깊은 진리를, 거듭난 진리를 알려고 했으나 자기 생명을 걸지는 않았다.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이 우리 한국에도 대학 교수가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결정적인 시기에 가서는 니고데모가 결정할 때 예수를 근심하고 떠나갔듯이 많은 지성인들, 또 많은 기업인들, 많은 정치가들이 겉으로는 그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결정적인 진리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결단할 때는 다 떠나고 말아버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부자가 둘 나옵니다. 18장의 부자 역시 18장의 부자는 간원이었고 부자였고 사회적으로 출세했던 사람인데, 이분도 내가 어떻게 했으면 그 영생을 얻을 것인가 이분을 물어봤는데 자기의 호기심을 따라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 그 부자에게 아주 정말로 그 청천벽력 같은 말씀, 내가 참으로 그 사람은 십계명도 잘 지켰고 어려서부터 회당을 잘 다닌 사람들이고, 우리말로 하면 주일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고등부 또 청년회 대에 따라 장로도 목사 될 수 있었던 그런 분인데, 그분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면 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재물을 이웃에게 좀 나눠주고 오너라. 그랬더니 이분도 근심하고 떠나가는 그런 부자가 나오고, 19장에도 부자가 나오고, 이것은 여러분 잘 알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다른 이 앞에 나온 니고데모나 18장에 나오는 관원 부자에 비해서 이분은 키가 작았고 소외된 사람이고, 그러나 이분은 세리로서 유대인들의 많은 눈치와 조소와 비난을 받았던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분은 그 예수를 보고 싶어 해서 한 소원이 무슨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그 열망, 그 간절한 소원 때문에 그 체면에 불구하고 뻥나무 위에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그 놀랍게도 삭개오는 소리를 니고데모나 다른 사람 찾아오지도 않았고, 또 거지 바데메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거지 바데메오처럼 내 감긴 눈을 떠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군중으로 쌓이다 지나가다가도 그렇게 삭개오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갈증을 가지고 주님을 보고 싶고 했을 때 주님께서 뒤를 돌아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서 니고데모나 부자 간호가 전혀 달리 전혀 자기의 삶 전체를 주님께 바치고 물질도 나눠주고 토색한 게 있으면 사변에 갖겠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내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만남을 삭개오가 하게 되는데, 아마 삭개오와 같은 이런 만남이 우리 목회자나 신학자나 선교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또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을 증언하는 이런 삶이라고 난 생각하고, 또 그런 삶이 돼야 한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련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그 신학 목회자와 신학자 혹은 선교사의 실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목회자이며 또 신학자이고 선교사를 하겠는가 하는 두 번째 강의를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한 루세 태도를 보면서 이걸 한번 우리가 그 박근혜 선생님께서 교의학 방법론 1권에 쓰셨는데, 내가 많이 내 나름대로 또 쓰면서 여러분과 한번 이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룻기는 사사시대에서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일어난 아름다운 그 이야기, 문학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독일의 대문호였던 그 괴테는 룻기를 이렇게 말해요. 소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설이란 거예요. 자기는 문학한 사람으로서 또 철학자이며 생물학자이고, 그분은 좀 백과사전 지식을 가진 분인데, 그분이 쓴 파우스트는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분이 룻기를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소설에 속한다. 왜냐 그러면 룻기에는 아주 그 아름다운 인간애가 아주 그 샘물처럼 흐르고 있고, 또 한편에서 인간의 생사를 다루는 문제가 들어있고, 또 한편에는 인간의 아주 결단과 초월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아주 진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괴테가 말한 대로 그런 아름다운 아주 빛나는 소설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설은 현실에 있는 것을 픽션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 많이 붙이기도 저자가 붙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 룻기 베들레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한 결단의 행진, 이것은 아주 결정적 역사적인 사실이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는가에 대한 우리 신학자들과 또 우리 선교사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아주 깊이 한번 생각하고 반성해야 될 그런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룻기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그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미와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그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심해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와 약속의 땅이 있는 그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 간 일을 우리가 초창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룻기는 모압 땅에 가가지고 정말 안전하게 잘 살았어요. 그 성경에 보면 약 10년 동안 살았다는데, 얼마 지나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멜렉이란 말은, 엘리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왕 같은 사람, 아주 건강했던 같은 사람 같은데, 엘리멜렉이 그 모압 땅에 가서 두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오미하고 두 아들이 남아 있는데, 그 나오미는 이제 그 엘리멜렉을 땅에 묻고 두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유대인의 신명기나 레위기에 보면은 절대로 유대인들은 모압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리아 같은
또 뭐 팔레스타인 같은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처녀를 데려다가 결혼시키지 않고 그 유대 민족 가운데서 십계명을 지키고 계약의 백성을 누리 중에서 남자나 여자, 총각이나 처녀를 구해서 이렇게 혼인하게 돼 있는데, 내가 보기에 이제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나오미는 매우 영리한 여자 같아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다시 그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가서 자기 친족이나 혹은 12지파 가운데 누구를 선정해서 딸을 구한다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걸리고 매우 계산해 볼 때 맞지 않는 거예요, 수지가. 그래서 이 나오미는 또 이미 모압 지방에 갔으니 모압 지방의 유력한 가정을 선택을 해서 처녀를 구하면 꼭 애롭고 힘드는 자기 삶도 지역 사람들의 유력한 사람들의 도움과 여러 가지의 그 물심양면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잘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계산에 깔려서 이 두 모압에 있는 유력한 두 처녀를 구해가 집안의 처녀를 구해서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를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두 며느리를 얻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이때 나오미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누구였는가? 내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목적과 나의 삶의 미래는 무엇에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모압 지방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있자고 하는가? 그래서 자기의 삶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섬겨 하나님 말씀을 꺼내서 이렇게 반성하면서 이제 그 두 청춘 과부가 된 큰 동서 큰 며느리 오르바와 작은 며느리 룻을 불러서 말합니다. 이제 나는 내 이 모압 지방의 땅이 아무리 기름지고 내 삶이 풍성할지라도 두 아들을 죽고 또 내 남편이 죽었으니 나는 본래의 내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약속이 있는 계약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두 며느리와 함께 그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결정적인 시간이 왔어요. 나오미는 두 과부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의 길을 가다가 이제 요단강 가에 섰습니다. 요단강 강변에 서 있어요. 이제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모압으로 가야 될 이런 결정적인 경계선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간곡하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이 다 아는 것처럼 너희들이 각자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어머님으로 집에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얻고 행복하게 살라고 간절히 권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아주 두 며느리를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죽은 남편들과 나를 참으로 잘 섬겨서 선대해서 감사하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선대한 것처럼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대하고 너희들의 미래에 복을 주길 바란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입을 맞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를 따라가 봐야, 나는 베들레헴에 가봐야 뭐 집도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땅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매우 생활이 어려울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 고향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남편을 얻고 너희 미래의 행복을 찾아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대해 주기를 바란다고 두 며느리를 껴안고 실컷 울어요. 그러고 나니까 울고서는 나니까 이제 큰 며느리 오르바가 어머니 말을 듣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미 늙어가지고 다시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 아들이 낳을지라도 내가 내 아들이 너희들이 남편 될 수가 없다. 이것이 유대인의 풍습 아닙니까?
큰 아들이 아들 딸 없고 죽으면 둘째 동생이 자기 형수와 결혼해 가지고 일생 동안 아들 딸 낳아서 형님의 대를 이는 거. 이 고르바 책임을 해야 되게 있어요. 그건 네가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너희 어머니 풍부한 땅으로 가거라. 풍부한 땅. 어머니 고향, 너희 고향들 친척이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여러모로 생활이 부유하는 그걸 가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껴안고 실컷 우니까 그 큰 며느리 오르바가 이렇게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면서 고배를 구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그러면 나는 내가 요단강 강까지 왔는데 이제 다시 베들레헴을 가지 않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터덕터덕 슬픔을 안고 모압 땅으로 큰 며느리 오르바가 돌아갑니다. 오르바가 터덜터덜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 나오미가 둘째 며느리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큰 동서 저 동서도 그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느냐?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나를 따라가봐야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그러니 돌아가거라. 그랬더니 그 룻기 1장 10절을 보면 아주 강력히 말을 해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신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어머니가 눈을 감는 그곳에서 나도 눈을 감고 거기 묻히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것 외에 죽는 길을 떠나서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아주 각오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이렇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아주 모압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들레헴에 갈 것을 아주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나오미는 룻에게 다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그 다음 여러분 아신 것처럼 룻이 보아스 밭에 들어가서 보리색을 줬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오벳이라고 하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극으로 끝냈던 또 세속 역사로 끝냈던 이 룻의 역사가, 룻기 역사는 이 세속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로 바뀌어지고, 비극과 눈물로 시작했던 룻기가 탄식과 울음을 끝냈던 룻기가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약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새로운 아주 변혁에 되는 역사를 이룬 것이 우리가 룻기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변혁이고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룻과 오르바의 결단 행동을 보면서 우리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오르바와 룻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오늘 이렇게 그 신학자의 실존, 또 선교사들의 실존, 신학자의 실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바는 불의한 며느리가 아니에요. 또 모압으로 돌아간 큰 며느리 오르바는 우리가 생각할 때 시어머니 이렇게 깊이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안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사랑했어요. 동정했어요. 같이 울고 잘 섬겼고, 그래서 룻은 유독하고 효도였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르바도 매우 인간적으로 따뜻했고 인간적으로 아주 도덕적으로 모든 면에서 유독한 사람이요, 그 사람 오르바도 모든 면에서 당당한 인간성을 지닌 훌륭한 여성이었다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르바가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남편을 잃고 더 이상 슬픔과 비극의 여인이 아니라 당당하게 새로운 그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는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고 하는 이런 선택과 결단을 내려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아마 당당한 인간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간도 내가 계산해서 합리적으로 내게 유익이 되고 내 미래에 희망이 되고 내게 모든 면에서 유리한 그런 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합리적인 선택이고 우리가 결단이라고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사실이고. 그런데 아까 나오미는 오르바가 돌아가게 된 가장 또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오미의 매우 합리적인 설득이었어요.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봐라 말이야.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절대로 아들을 낳을 수 없지 않느냐. 아들을 내가 난다고 생각해보자. 결혼해가지고. 내가 노인이 아들 난다고 해도 그들이 커서 언제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절대로 이 고르바의 책임할 수 없지 않느냐. 자세히 설명하니까 오르바는 부모님과 동생들과 친척이 있는 고향으로 풍성한 땅으로 돌아갔어요.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요, 선택이요. 아마 누구도 이 오르바의 선택과 결정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 결정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향한 아주 경계선, 아주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계약의 땅에 들어가서 새 역사를 이루고 새로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결단의 경계선에서 나오미에게 설득을 당해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성경에서는 그 큰 동서 오르바의 이야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의 합리적인 설득, 눈물을 단호히 거부해요. 그리고서는 오르바와 달리 룻은 합리적인 설득을 거부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모험하고 고난이 닥치고 힘들고 모든 면에서 내게 불리할지라도 이 룻은 두 가지 측면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단한 거거든요. 첫째는 어머니에 대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님께서 믿고 고백하고 이루려고 하는 그 약속의 땅, 하나님 약속, 하나님의 땅. 우리 오랜말로 하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서 룻은 아무리 육적으로 풍부성하고 아름답고 모든 면이 편리할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절대로 다시는 모압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그 결정을 내렸다. 이것이 우리가 신학자와 목회자와 또 우리 선교사로서 매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학 공부를 했고 또 목사이고 신학자이고 선교사일지라도 늘 이렇게 합리적인 설득에 당하기 쉽습니다. 오르바가 그 섭리를 그 설득을 합리적인 설득을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땅에서 그 합리적인 세계, 성공의 세계, 또 좀 더 자기에게 유리한 땅을 향해서 오르바는 돌아가고 말았다.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을 버리고 오르바가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나는 이렇게 자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더라도 내게 유익이 없으면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지금 그 신학교에서 학생 수가 지금 많이 났습니다. 우리 전국 신학교 어느 신학교도 신입생이 마이너스 되지 않은 신학교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지금 세계는 합리성의 세계요,
지금 세계는 과학 정보화의 세계며 지금 세계는 성공의 세계이고 지금 세계는 물질의 세계예요. 내게 더 많은 복지, 더 많은 월급, 더 많은 내게 성공, 더 많은 실용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목사 되는 것을 매우 후회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신학생들 가운데 너무 많아요. 내가 듣기는 신학생들이 1학년 때 여러 학교에 들어가나 1학년 지나면 2학년 때 다시 선택하게 돼 있어요. 내가 다시 신학교를 지망해 왔지만 신학을 지망해봤자 성공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내게 미래에 무슨 큰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렵고 힘든 이 목회자의 길보다는 거기 내가 뭐 사회사학과라든지 경제학과라든지 동물학과 다른 학과를 들어가면 특별히 광보홍보학과는 매우 인기가 좋은데 여기 들어가면 내게 성공이 보장되고 내게 미래가 희망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학 공부하러 들어왔다가 이 오르바처럼 모합당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우리 좀 목회자들은 그렇게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합리적인 유혹에 많이 끌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들에게도 선교사들에게도 또는 모든 장로들에게도 이 합리성의 유혹이, 성공의 유혹이, 내게 더 많은 복지와 이익을 주는 이런 유혹이 끝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합리성의 유혹은 어떤 우리를 동정하는 친구의 언어, 행동, 또 우리 친구들의 호흡을 통해서 그들의 웃는 모습, 그들이 살아가는 삶, 그들은 목회자들보다 훨씬 잘 살고 편리하고 아주 좋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아름답게 호화롭게 살고 있고, 근데 우리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그럴듯한 이 합리성 유혹이 자주 우리를 찾아들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의 경계선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자주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사탄의 모습은 우리에게 지금은 폭력이나 위협의 형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그나티우스의 순교사가 나와요. 이그나티우스 순교사를 보니까 이그나티우스는 순교하기 위해서 자기가 결심을 해요.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내가 순교당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순교의 멸관을 주님과 함께 쓰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이그나티우스가 화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화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화형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유세비우스 교회사가 1권부터 10권까지 있는데 그 교회사를 읽어보면 정말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지금으로서는 한번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순교와 고통과 아픔과 고문을 당하는 우리 선배 초대교회의 고난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혹은 아주 우리가 견디기 어느 정도 좋을지는 모르지만 요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이런 순교나 피나 무슨 우리에게 감옥에 있는 우리는 아니고 지금도 인도나 사우디아라비아나 북한에서는 또 중국에서도 많이 당하겠지만 또 아프리카에도 말할 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폭력이나 위협으로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강압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성공과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복지와 더 많은 아름다운 미래와 희망과 더 많은 지식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는 이런 유혹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속에 매일매일 끊임없이 일어서는 이 경계선 앞에 서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럴듯한 웃음, 합리성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온 것이 이 유혹은 폭력과 위험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위험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랄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유명 사상가 이분의 유명한 책 가운데서 영웅이란 책이 있어요. 영웅전에 보면은 그런 말을 써요. 100사람 가운데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는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백성 가운데 99명이 되는데,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편리하고 복지가 잘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100명 가운데서 신앙을 지킨 사람이 한두 명 나올 줄 말도 한다고 그렇게 썼어요. 이게 벌써 100년 전에 쓴 이야기인데, 바로 이 말이 가장 잘 들어맞는 게 지금 독일이고 스위스고 영국이고 아마 프랑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면서 중동아시아에서 목회하고 선교하는 분들은 전혀 다른 체형이지만, 우리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스위스에서, 영국에서 유학 온 사람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났고, 지난번에 우리 제자를 만났는데, 영국에도 너무 잘 살고 복지가 충분하니까 일요일 날 교회에 나온 사람이 그 교인들의 4%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많은 건물들이 전부 넘어가 버려. 다른 거 이단 종교로 넘어가고, 또 마호메트 그도 거의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럽에서 기독교는 거의 단멸되지 않을까, 이런 좀 위기 앞에 서 있어요. 이래서 이런 아까 말한 것처럼 1세기에 당했던 폭력과 위험 형태로서의 유혹보다는 복지, 성공, 출세, 명예, 그럴듯한 합리성, 이런 설득이 오늘날 유럽의 복지국가를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요단강에서 전부 돌아서서 모압으로 돌아가게 하는, 모압 땅으로, 그 편리한 땅으로, 복지 땅으로, 모든 것이 합리적인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아주 소수만이 룻처럼 나오미를 따라서 가난과 고통과 신이 있을지라도, 지금 그럴지라도 요단강을 건너는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금식하면서. 사단의 유혹을 받았어요. 이 유혹자는 배고프고 갈증한 자에게 아주 동정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에게 얘기 말하지 않겠어요? 굶주린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너 하나님의 아들로서 굶길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야. 너는 능력이 많으니까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라. 그래서 너도 배불리 먹고 저렇게 굶주리고 고생하고 애쓰는 민중들에게 너 빵을 많이 제공해 주면 얼마나 너는 메시아로서 존경을 받고 숭배를 받을 것이고, 네가 이렇게 기적을 행한다 그러면 저 굶주린 수많은 민중들이 너를 직접 지금 메시아로, 구세주로 떠받들고 숭배하지 않겠느냐고.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 길을, 좁은 길을 가느냐. 우선 먹고 보자. 우선 성공가 봐야 될 거 아니냐. 겉으로는 굶주린 자가 땅을 찾고 있는데, 가장 쉬운 길, 합리적인 길, 이 길을 내가 찾으면 얼마나 너도 좋고 온 사람이 좋을 텐데, 너 좋고 내부 좋고 너 좋고 민중 좋고 다 좋은 길을 왜 너는 거부하고 그 좁고 힘든 그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것은 매우 사탄이 예수에게 던진 합리적인 유혹이었어요.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의 발을 붙들어 주지 않겠는가. 정말 그렇다 그러면 그 성전에 앉아 있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사내들인 70명 사내들인들, 수많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학식과 경력과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여기에 정말 메시아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타났다. 그러면 당신을 숭배하고 환영하고 환호하고 호산나 호산나 부르지 않겠느냐. 이 쉬운 길을 한번 해봐라. 얼마나 합리적인 유혹입니까? 그 현란한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쉽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그런 예수님은 이런 유혹을 뿌리치고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참으로 아름다운 합리적인 유혹인데, 온 천하가 다 내게 주어져 있으니 내가 내게 절만 한번 하면 아무도 안 본다. 아무도 없다. 너와 나 둘만에 있으니까 내게 절만 하면 천하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다 당신에게 주겠다. 당신에게 주겠다.
그러면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과 물질과 모든 가지고 너는 저렇게 목타는 심정으로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렬한 지지와 환호와 숭배와 영광을 받을 텐데 왜 안 하려고 그러냐.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단호의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친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요. 여러분 지금 안 하지만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보수 목사들이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정당을 만들어서요. 그리고서는 국회의원을 5명인가를 만들어 가지고 한 교회에서 5억씩인가를 받아 가지고 교회의 귀한 헌금을 다 낭비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보수 목사님들은 천하 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어 가지고 대통령 혹은 장관, 국회의원들 이런 것을 선호하면서 그걸 선호하는 그런 일을 우리 교회가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보면은 대통령을 서로 되려고 하는 것이고 장관 서로 되려고 하고 국회의원들 얼마나 또 시장, 도지사를 하려고 얼마나 선호합니까? 이것은 천하의 영광과 권력을 가져 가지고 밑에 사람을 부리고서 영광과 환호와 모든 것에 숭배를 발동한 인간의 보통 심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을 이런 쉬운 합리적인 모든 설득, 유혹을 다 물리치고 고난을 겪으면서 목이 타지도록 고통하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 승천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절망에서 고통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두신 영원한 우리 구세주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에서 러시아의 많은 스탈린 시대에 산쪽에 들어갔던 많은 교부들과 수도사들이 이 유혹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날 러시아의 정교회에 푸틴 때는 문제가 많지만 러시아 정교회를 부활시키는데 크게 공헌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유혹을 이겼던 사람들이고, 예수 유혹 같은 사람들이고, 루처럼 여당을 건넜던 그런 사제들이 러시아의 정교회를 부활시키고 생명력을 일으키는 큰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이러한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설득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섬기기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싶고, 때에 따라 교회 부흥 발전을 위해서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갖기를 나도 원할 것이고 우리 목사님도 원할 것이고 혹시 우리 선교사님도 원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도 놀라운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의 아주 환영과 존경과 환호를 받는 이런 높고 놀라운 길을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선호했기 때문에 이걸 미국에 있는 것을 여러분 아는 것처럼 유력한 복음교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합리성의 유혹을 누구도 이렇게 피할 수가 없는 이 앞에 참 약하고 연약한 목회자들이 많이 서 있으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유혹은 압도적인 매력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들고 있어요. 이 합리성은 시대 정신이요, 현대 사고 방식이고 내게 편리와 유익이 많은 것을 많다 하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우리가 따라오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합리성의 유혹을 이기려면 예수의 말씀대로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될 것이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소에 처음에 했던 사명의식, 사명감을 아주 또 책임감을 복음의 책임감을 우리가 깊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해야 될 건데, 이것은 그냥 그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킬크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개별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런 합리적인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을 생각을 하면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왜 힘든가? 왜 목회자가 힘들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째로 그건 나오미의 고향에 따라가 봤자 룻에게 풍성한 삶이 제공돼 있잖아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갔으나 그 신앙불을 엄청 간 거예요. 다음에 또 나눌 텐데, 그 놀라운, 그러니까 죽는 일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떠나지 않겠다. 엄을 떠나지 않겠다. 그 신앙을 했고 갔으나 베들레헴에 들어간 룻에게는 가난이 있었어요. 큰 집도 없었어요. 화하러 온 사람들의 잔치도 없어요. 정말로 눈물 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처럼 자기 젊은 인생을 희생하면서 여당을 빌어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잘된 결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룻은 경험한 거예요. 그러나 이 룻은 합리성의 세계, 계산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합리성과 계산과 여러 가지 편리, 넓은 길을 떠나서 룻은 정말로 약속의 땅, 하나님의 계약의 역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잡힌 것이 없고 우리가 증명하지 못하나 그 인간의 합리성과 합리성을 꿰뚫고 합리성을 초월하고 합리성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계약의 역사를 룻은 보았다.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세계에 룻이 눈이 열렸기 때문에 룻은 이런 모든 비합리적이고 당장 눈앞에 좋은 집도 안 보이고 좋은 월급도 없고 좋은 자동차도 없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룻은 요단강을 건넜다. 이것이 신학을 시작했던 신학 학생들이 처음 생각했을 것이고 우리 목사님들의 생각했을 것이고 신학자들의 생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은 계산의 세계나 합리의 세계를 더 벗어납니다. 계산과 합리의 세계, 복지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 영광과 승리의 세계는 신학이 추구하지 않아요. 신학은 합리적으로 또한 타당한 진리를 탐구하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없고 합리적 방식으로 증명할 수 없고 오감의 경험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증거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 십자가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면 신앙할 수 없어요. 또 목회자 될 수 없습니다. 선교사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잡힌 바 된 사도를 말한 것처럼 내가 이루었다는 것을 이런 거죠. 이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몸을 굽으려 앞을 향해 나간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처럼 우리는 이미 잡힌 바 된 그 내용을 증거하는 목회자로서 우리는 육성되었고 지금 목회자로 서 있습니다. 일반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학은 학문일 수가 없어요. 이따 다음에 신학의 학문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나 신학은 특별한 대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학은 이 복음의 진리와 함께 그냥 그 복음의 진리를 합리적으로 증명한 것이 아니고 입으로 그냥 시인한 것이 아니라 생을 통해서 증언을 하고 그 삶의 이겨 삶 속에 내가 피가 되고 내 의지가 되고 감정이 되는 내 삶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이것이기 때문에 신학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능력의 말씀에 붙잡히지 아니하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신학자 될 수 없고 목회자나 선교사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신자들도 그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르반은 한문으로 보면은 철학이요 자연과학자예요. 오르반은 문학의 사람이요 예술계의 사람이요 경제계의 사람이요 정치계의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환영받을 사람이에요. 오르반은 눈으로 보지 아니한 사람의 마음으로서 생각지도 못하고 귀로 들어본 적이 없는 영의 세계, 말씀의 세계, 약속의 세계에 하나님의 계시를 증언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는 추천될 수 없는 분이 오르바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은 모압을 떠나서 경계선을 넘어야 하고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오르바의 합리성을 깨뜨려야 돼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합리성을 깨뜨려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모압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증인의 길은 길을 걷는 목회자, 신학자 또는 선교사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기적의 사건이, 그런 분이 증인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분이 우리가 그 신학을 학문으로 해야 되는 것을 우리 룻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룻의 경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어요. 룻은 요단강을 건너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단호한 신앙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합리적인 설득, 철학의 논리, 유독하고 유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아니에요. 룻은 아주 효성이 넘쳤고 유독했고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룻은 우리에게 탁월한 논리, 아주 탁월한 윤리, 우한 인간성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룻이 전해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비범한 것, 이 세상에서는 듣도 보도 못하는 청천벽력 같은 전무후무한 캐리그마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룻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물질과 정신의 풍요함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룻기는 인간의 합리적인 계산을 꿰뚫고 또 초월하면서 변혁시키는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룻기입니다. 룻기는 성서 안에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 하나님의 계약의 세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이 그 모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려고 선택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계약의 세계와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약속이 통토오는 이 세계를 룻은 선택하고 결정하고 요단강을 걷는 것입니다. 룻이 선택하고 늙은 어머니와 함께 들어간 베들레헴은 룻에게 아까 말을 들어갔습니다만은 룻에게 풍요한 삶이나 안락한 삶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룻은 아름다운 집도 귀중한 신분도 친척도 없었어요. 영광된 자리도 없었어요. 물질적인 부와 인간적으로 융숙한 대접도 못 받았어요. 이제 룻은 나오미 집이 그의 집이고, 나오미의 고향이 그의 고향이고, 나오미의 고난, 나오미의 가난, 나오미의 고통이 그의 고통이고 고난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놀라운 결단을 내렸다. 이 결단은 우리가 유명한 칼발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그를 결단하도록 했던 하나님의 선결단, 먼저 결단한 것을 룻이 후 결단, 뒤따라가는 그런 결단, 성령의 감화와 말씀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결단을 룻이 결단하고 따라간 그런 결단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어떤 미래에 놀라운 가능성, 희망, 빛, 풍요함을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고 어떤 성공이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오직 시어머니를 사랑을 했고 그보다 더 깊이 높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딸로서 계약의 자손으로서 미래의 희망을 보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 선교자, 신학자들은 평시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불렀던 것처럼 주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우리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선교사들은 피할 수 없는 주님의 소명에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목회자가 되기 위한 우리는 신학 공부를 4년 내지 6년을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되게 요즘 목회자들은 또 우리 이제 코로나 이전 목회자는 전부 생각하기를 더 큰 교회, 더 많은 교인들, 더 풍부한 사례비, 번쩍이는 사택, 명성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많이 해왔어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번영신학, 번영신학, 테올로기 오브 프로스페리티. 미국에서 굉장히 발흥해가지고 한국에도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번영신학이 모든 한국 목사님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면은 모든 것이 성공하고 잘 된다. 모든 병도 완전히 고쳐진다. 만사형통한다. 부를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신학을 했고 또 목회자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룻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들어간 거랑 정반대길이에요. 룻은 무슨 성공하기 위해서 풍부한 사례비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번쩍이는 집이나 명성을 얻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룻은 베들레헴에 갔으나 별로 변변한 집도 없어요. 가난했어요.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 다음 날부터 룻은 보아스 밭으로 우연히 들어가 가지고 보리삭과 미리삭을 줍는 정말 수치와 가난을 그는 껴안고 산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는 늘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약속이 있는 그 땅에 들어왔다. 내가 계약이 있는 땅에서 나도 죽는 일 외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살겠다고 하는 이런 결심이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보아스라고 하는 큰 베들레헴의 부유한 사람이었고 부자였고 나중에 룻과 결혼했던 보아스가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 룻을 보고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피하러 온 당신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말을 해요. 룻은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피하러 온 것이지 무슨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이나 무슨 훌륭한 명성을 얻기 위한 것이나 풍부한 사례비를 받기 위한 것이나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기 위한 전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룻의 마음을 우리 목회자들도 처음에 다 가해스라고 생각합니다. 저 신학교 들어갈 때 이런 룻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서야 어떻게 신학을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룻은 행복을 위해서 마음을 따른 것도 아니고 가난과 수치를 무릅쓰고 따라갔으나 이삭을 주었으나 이 경계선을 넘는 이런 결단은 인간의 결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부름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어둡고 험난한 이 고통의 세상에서 구원과 생명과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한 이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경계선의 문제는 오르바와 룻의 문제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문제입니다.
루시 이야기는 일반 세속의 역사가 어떻게 거룩한 역사가 되었고 비극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가 되었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압에서 베들레헴의 경계선을 넘을 수 있었는가? 그것이 우리 목회자의 현장이고 우리 목사나 선교사의 또 신학자의 현장이에요. 우리는 매일 모압으로 돌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베들레헴을 갈 것인가. 여러분,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인데, 우리는 전부 요단강을 건너왔고 또 요단을 건너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목회의 현장에서 우리 경계선을 섰을 때, 경계선을 넘는 우리의 자세는 내 능력과 내 힘이나 지력이나 신학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력이 나를 이끌고 추동하고 나를 이끌고 나가서 우리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진리를 전하는, 이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선교사들이 결정을 해야 될 그러한 선택의 기록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은 나오미처럼, 룻처럼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가는 도상에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지금 이 도상을 건너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신학은 나그네 신학이라고 옛날부터 해왔는데, 나그네 신학. 도상에 있어요. 우리는 결정적인 지점에서 어떨 때는 오르바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룻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오르바요 또 룻이에요. 우리는 성공, 명예, 물질 문제, 시대 정신, 사회 복잡한 문제, 성공, 실용주의, 편리한 삶, 더 좋은 집, 자동차, 더 많은 사례비를 문제들 앞에서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는 신학에 입학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에서 선교 전선에서 발을 들여놓을 때 우리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요단강을, 죽음을 넘어서서 요단강으로 건너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결심하고 베들레헴에 들어왔어요.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목회와 선교 현장에서 우리는 결정적인 경계선에 부딪히고 해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하고 오르바처럼 모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고 있지 않는가. 이 경계선을 넘는 것이 목회자요, 선교사요, 신학자 교수들인데, 그것은 가장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결단이지만, 아까 말한 그 결단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우리가 받아들였으니, 이 결단과 감동, 이 결단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반성하면서 새롭게 해나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의 소명을, 너희 부름받음을 늘 새롭게 확신하라고 한 것처럼, 너희가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신하고 시험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경계선 앞에서 우리는 가장 어렵고 힘든 이런 고통스러운 이 결단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의지할 데가 없는 나그네가 되어야 하고, 때때나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룻처럼 가난과 수치의 상징인 보리삭을 줘야 할 때가 있어요. 때에 따라 우리는 생각하기로 우리는 오르바처럼 모압으로 돌아가야 내게 더 많은 이익이 되고 효력이 맞는 내 미래의 성공이 되어지는 그런 길을 가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창세기 11장 31절 3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테라를 따라서 아주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갈대와 우루, 바빌론 땅이 있는 갈대와 우루를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인 하란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거주하다가 그 아버지 테라가 죽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가 살고 살았던 풍부한 기름진 바벨론 갈대아 우르로 되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지, 이 아브라함은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결단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바빌로 돌아가는 것은 편리하고 좋습니다. 땅이 기름져요. 우리가 세계 문화사에 배운 것처럼, 또 우리가 구약 그 개론에서 배운 것처럼, 이 바빌론 갈대아 우르 이것은 굉장히 문화가 발전됐고 땅이 기름지고 풍성한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가라고 하는 가나안 땅은 아직 장소도 안 정해졌고, 그걸 향해 나갈 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고난과 모험과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이 나가야 할 것은 어딜 것인가? 아브라함이 매우 그렇게 망설이고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너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것을 가거라. 그래서 성경 말씀 히브리서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때그때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아브라함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걸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는 우리가 따르고 싶은 안일하고 풍성한 함리성이나 모압 땅이나 바벨론 갈대와 우르가 아니고, 우리는 경계를 넘어서서 약속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름을 어디서 받고 있어요? 이 부름은 우리는 성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우리가 깊이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우리를 충동질해서 이 경계선을 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거,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그 요단강을 건넜는데 이것을 인간의 결단으로 끝냈다고 그러면 룻기서는 재미가 없어요. 룻기는 이런 결단을 하고 떠나갔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약사를 이루는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또 이것이 룻기의 아주 결정이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수고하고 목사님들이 수고하시고 땀 흘리고 기도해가지고 지상에서 성공 혹은 실패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사도바울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것 희망이 이 세상 끝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사도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룻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단호한 결단을 내리면서 경계선을 넘으면서 신앙의 선택을 새롭게 하는데,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 부르신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나는 이런 결단을 우리는 룻처럼 같이 해야 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머물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말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힘드는 곳에, 교회, 내가 주인 몸된 교회에 나도 거기서 머물고, 주님은 선교 현장에 나도 거기서 머물어서 주님과 함께 머물고 주님과 함께 쉬고 주님과 일하겠다는 이런 그 신앙의 결단이 바로 룻의 결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고 거기서 묻힐 것이다. 어머니께서 눈 감은 곳에 나도 거기서 눈을 감고 살든지 죽든지 어머니 하나님과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하기, 이렇게 해석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에 나도 내 자신을 거기 뼈를 묻겠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나무 밑에서 나도 내 뼈를 거기다 묻겠다.
어머니께서 눈 감는 그곳, 또 어머니 묻힌 그곳에 나도 묻히겠다 하는 그것은 오늘 우리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신학자의 말에 가면 내게 불리하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묻힌 십자가 밑에 내 뼈를 먹고 내 피를 흘리고 내 삶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다시 새롭게 늘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학자들이고 목회자들이고 선교사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대로 나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했어.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처럼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죽음을 넘어서 죽을지라도 내가 죽음을 넘어서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주님과 함께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룻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놀라운 그 개혁의 역사입니다. 이방 여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방 여인, 무시하고 깔보는 이방 여인 룻이 이런 놀라운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죽든지 살든지 약속과 계약에 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요단강을 넘어섰는데, 인간의 결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그 섭리로 인도해 가지고 룻을 유명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임금인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하는 이런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룻은 전혀 예측 못했으나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능력과 생명과 역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온 몸을 바쳤을 때 룻이 상상하지 못했던 다윗, 지금도 다윗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을 성경 구약에 62장에 대해서 다윗을 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성경 62장을 쓴 사람이 없어요. 다윗에는. 다윗이 문제도 많고 죄도 지었지만 다윗의 심정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들끓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들끓은 다윗의 심정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높이 쓰신 것처럼 이 룻을 하나님이 높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최고의 임금인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그 영광의 멸관을 하나님이 쓰여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방인 룻은 이스라엘의 그 최대인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고, 그 가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아주 확 박혀져 있어요. 똑같은 가부였지만 오르바는 돌아갔기 때문에 이름이 없어졌고 들의 풀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룻도 또 오르바도 그 결단의 신의 결단으로서 오르바는 이름이 안 보이고 사라졌고 룻은 마태복음의 예수의 족보에 이방인인 모압 여인 과부 룻의 이름이 아주 분명히 기록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하나님의 계약의 역사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우리 목회자의 삶을 통해서도 또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도 이런 룻의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의 결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